오늘은 신명기 5장 1절로 21절, 범위가 좀 많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받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를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새벽에 자주 설교 시작할 때 드린 말씀을 또 오늘 또 하게 되네요. 오늘의 말씀은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란 그런 인사를 드리고 설교를 시작하고 싶어요. 모세 좀 신명기를 보면서 참 감동을 많이 해요. 진짜 이 양반 하나님의 사람 맞았다. 여러분 목회를 40년 했잖아요. 광야에서. 그런데 원로 목사도 안 해주고 퇴직금도 안 주고 모세 그렇게 은퇴한 거잖아요. 아무것도 받지 않고 쉽게 말하면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가는 그런 은퇴를 지금 하는 시간에 은퇴 설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토록 티 없이 허물 없이 충성하는 설교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야, 이 양반 정말 대단한 분이었다.
하나님 사람 맞았다.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너는 내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가렸어. 네가 지팡이로 2번 내리친 반석을 깨뜨린 그 사건이 내 영광을 가린 일이 되어 넌 못 간다. 아니, 하나님께 대접 못 받은 것은 그렇다고 칩시다. 백성들에게 대접 한번 받았나요? 40년 동안 모세는 지도자의 존경을 한 번도 받은 적 없어요. 비난받는 것이 40년의 목회 여정이었고, 공격받고 대적하고 편가르고 당 지르며 모세의 사역에 발목을 잡았던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모세 목사님 고마웠습니다, 큰 은혜였습니다는 인사 한마디쯤 있으면 좋을 법도 한데 여전히 아무것도 돌아온 것 없지만 충성하고 있는 모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 신명기 30장 1절은 그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루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인정 하나 받은 게 40년 목회의 영예 아닐까요? 조절이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저 양반 진짜 하나님 사람이야 라는 말을 가장 가까이에 있는 누군가에 들을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생활은 영광되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성경이 하나님이 모세를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정해 놓은 걸 보면 이게 모세의 충성의 선물 전부였어요.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사역을 모세 후손에게 주어야 맞지 않았나? 근데 모세 후손이 아닌 아론의 후손에게 그 거룩한 사명을 맡기셔야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그 일을 하셨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모세가 참 서운했을 것 같다.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부려먹을 때는 언제고 대제사장의 책임은 내 후손들에게 맡겨주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법도 했겠지만 모세는 형 아론의 후손에게 그 모든 걸 하나님이 맡기시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내면서 충성을 어김없이 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오늘 본문 읽어보면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0장과 동일한 병행 구절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도 5장 앞에 십계명 가로 열고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이라고 써져 있는 성경 정도면 여러분 괜찮은 성경 읽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의 관조도 설명이 없는 성경이라면 부탁합니다. 빨리 책장에 접어 꽂아버리시고 저에게 성경을 새로 사달라고 하십시오. 관주가 있는 성경을 꼭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이 우리를 성경으로 인도해주는 좋은 교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십계명을 다 조목조목 외우는 일도 좋죠. 1계명으로부터 10계명에 이르기까지 10개의 계명을 이해하고 그 10개의 계명을 제가 오늘 강의한다면 퍽이나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런 일도 필요하겠지만 이 십계명 속에 담겨 있는 가장 중요한 건 계명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저는 그걸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신 것처럼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에는 2개의 돌판으로 받아왔어요. 하나의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시고 5계명부터 10계명 6개의 계명은 2번째의 돌판에 하나님이 새겨두셨는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10계명 양 많은 거 아니거든요, 분량이. 그러니까 돌판 하나에 하나님이 새겨셔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왜 굳이 돌판을 2개나 떠서 하나님이 따로따로 율법을 기록해 놓으셨느냐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히 들려주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풍성한 은혜는 율법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은혜 받아야 알죠.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보는 은혜가 있어야 은혜를 은혜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십계명은 1계명부터 4명까지 나 여호와가 누구이냐를 증명해내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우리는 대부분 나로부터 출발합니다. 나 마음 아파요. 내 가정 어려워요. 나 힘들어요. 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신앙을 출발하는데, 십계명은 신앙 그렇게 출발하면 열매 못 맺는다.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십계명을 통하여 못 박아 선언한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곳이 되어야 해요. 설교자는 성도 여러분들께 하나님에 관하여 설교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 성장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으며 승리할 수 있음을 경험해야 해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철저히 부패한 인생임을 기억해라. 그것이 이 10계명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죠. 어떻게 알 수 있냐면 7절이 1계명이에요. 연필이 있으면 한번 써보시죠. 7절은 제1계명, 8절로 10절까지가 제2계명이에요. 11절이 제3계명, 12절로 15절까지 제4계명이고, 그리고 16절이 5계명, 17절이 6계명, 18절이 7계명, 19절이 8계명, 20절이 9계명, 21절이 10계명이에요. 그런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첫 번째 돌판 속에 하나님이 담겨놓은 하나님은 누구냐? 그것은 에덴은 나 여호와 홀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말씀은 에덴은, 영광은 오직 나 여호와에게만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누구에게만 말씀합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십계명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건져 구원한 사람들에게만 주신 계명이에요. 십계명은 오늘 또 믿지 않는 사람 다 합니다만, 십계명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받은 여러분과 저에게만 주신 언약이에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알고 외운다 해도 그들의 삶의 변화나 능력은 아무것도 주지 못해요. 여러분과 제가 남전이 교회를 나와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진정한 고백이 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한 죄 용서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믿음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신앙의 출발이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출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이 10계명 중에 제1계명으로 말씀하시죠. 주님이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심판하는 여호와다.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희가 만약 우상을 숭배하면 그 죄를 3, 4대까지 내가 반드시 묻겠다는 말씀은, 하나님은 누구냐? 유야무야한 하나님이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이다. 난 반드시 계산한다는 하나님인 것을 너희는 알아라. 그게 제2계명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쉽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의 자의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는 수가 많나요? 마틴 눈스 목사님은 얘기합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거다. 그래서 그 원리에 따라 팀 켈러는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쓰게 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어떤 거냐? 내가 생각한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계시해 주신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섬겨야 해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나 위에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형상이든 우상 만들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어중이 떠중이로 구원 얻게 된 게 아니고, 분명한 하나님의 계산 속에 확실한
값을 치른 겁니다. 우리가 치른 게 아니라 아들 예수가 율법이 요구하신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그분이 치러놓은 값,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놓으신 값을 우리의 것으로 전가시켜 주셨기에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고 의로운 것이 없지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과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은 계산하신 하나님입니다. 정확하게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계산하셨기에 우리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속을 얻을 수 있었던 거지요. 성경은 오늘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아버지가 부를 때 나오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된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주님 전에 교회에 나왔을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가 우리의 고백이 되면 말씀은 여러분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주님, 나는 이 시간 사람들 속에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가 진짜 여러분의 태도가 되신다면 하나님은 분명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회복이 되고 길이 열리며 살아낼 힘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두 개의 돌파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한 십계명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알아라. 그리고 너의 자신을 알아라. 그것이 십계명의 목적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너는 타락한 자의 생명, 내 은혜 없이는 희망이 없는 존재라는 걸 언제나 기억하라는 말씀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메시지입니다. 신명기 5장 9절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 여호와, 너희 마음대로 그리지 마라. 너희 마음대로 나를 정의하지 마라. 나는 나다. 내가 너희 계시한 대로 너희는 나를 믿어. 그것이 1계명부터 4계명 속에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우리는 예배하는 동안에 누구에게만 영광을 돌리기를 진정 원하신가요? 목사가 강단에 서서 내가 성도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영도 없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십시오가 제 마음에 되어야 저는 비로소 준비된 설교자인 거예요. 주바라기 찬양팀들이 앞에 나와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내가 드러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 하나로 강단에 선다면 비로소 찬양대원으로 준비된 거예요. 성가대원이 성가대석에 앉아 내 목소리나 내가 드러나는 마음은 영도 없이 오직 이 노랫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다면 성가대원은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 전에 나와 너희를 점검해. 나는 절대 너희와 영광을 공유하지 않는다. 너희 모두는 내 영광을 전적으로 돌리고 전적으로 나만을 예배해. 나는 어떤 경우에도 내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에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지금껏 앞으로도 내 영광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일에 예배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것 십계명 제1 돌판, 첫 번째 돌판 속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 혼돈에서 처음부터 실패합니까? 내 자리, 내 위치, 내 신분, 내 권위, 그것으로 울고 웃고 하나님의 교회는 오늘까지 한국교회는 분쟁해 왔어요.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분열을 거듭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교회의 위신이 땅에 떨어진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죠. 교회가 장대현 교회로부터 시작하여서 조국 교회가 목사와 성도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추구한 교회가 되었다면 조국 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오늘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바로 알아라. 나를 온전히 예배해라. 그리고 너희는 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선할 수 없는 타락한 생명임을 기억해라. 그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첫 번째 말씀으로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부모 공경되나요?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욕 먹으면 곧 보복하고 싶어집니다. 그게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너희 자녀 사랑은 안 배워도 된다. 근데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은 네 살점을 떼내는 헌신을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안 돼요. 부자로 살아가는 자식이라도 늙으신 부모님을 공경하려고 그러면 자기 부인이 없이는 안 되는 게 부모 공경이라는 걸 우리가 살면서 경험해 봤잖아요. 저 목회하면서 말이죠. 제 어머님 생전에 한 달에 30만 원 봉양비 드리는 게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한 달에 30만 원을 어머니에게 드리는 그 일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나 내 자식이 50만 원 주러 가는 일은 쉽잖아요. 없어도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되지 않고는 너 부모 공경 안 된다.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는 사람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 마음속에 조금만 불편하면 공격하고 싶어하는 너희 폭력성을 바로 봐라. 그걸 보는 사람이어야만 하나님 바로 예배할 수 있다는 거. 그거 볼 수 있는 사람만이 자기 자아를 날마다 부인할 수 있는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십계명을 통해 일러주신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말씀 그대로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이지만 내 은혜 없이는 네 안에 일어난 욕망 못 이긴다는 말씀입니다. 그가 목사이든 장로이든 그가 절간에 있는 스님이든 캐톨릭의 신부나 수녀이든 인간의 자아의 생명은 내 은혜 없이 욕망을 이길 수 없다. 그게 인생인 너희를 알아라는 말씀이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인생의 자아의 생명은 전체주의다. 이 로이 선수 얘기입니다. 내가 전부를 가져야만 만족할 수 있는 게 자아의 생명인데 도둑질하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 네 자아의 생명은 만족을 모른다. 자기가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 나를 부인하여 예수로 사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 전에는 만족은 없다. 그것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이지요. 주님은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이렇게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를 살려 설명한 거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바보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 단순히 칼 들고 사람 죽이자는 말씀이 아니라 형제에 대하여 공격하지 말라는 말씀이라는 걸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악한 말 들으면 대로 받으면 말로 갖고 싶어요. 보복하고 싶어요. 그 죄성을 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걸 설명한 겁니다. 우리는 다 폭력적이에요. 누르고 감추고 있을 뿐 내 이성과 통제가 풀리는 딱 순간이 오면 목사도 여러분도 우리는 폭력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나라는 걸 알아야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야만 우리는 건강한 신앙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켈빈은 기독교 강요 1권 제1장 1절을 이렇게 했다니까요.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궁극적으로 참되고 견실한 지혜로 여겨질 만한 우리의 지혜의 요체, 거의 전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이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1계명부터 4계명입니다. 나를 아는 지식이 5계명부터 10계명이 올시다. 그래서 이 돌파는, 두 개의 돌파는 여러분과 저에게 일러주신 사실이 그것입니다. 너 자신을 바로 보아야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네 자신이 어떤 존재냐?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존재라는 걸 인식해라. 그런데 네가 죄에 물들어 있고 자아의 타락에 물들어 있다는 것은 배워서 하는 게 아니다. 율법이 빛을 비추어 줘야만, 율법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지요.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5장 27절로 28절에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시는 7계는, 계명은 결국 우리 안에 음욕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콕 찍어 그것이 부패한 너희 인생임을 이해하도록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탐내지 말라는 말씀으로 10계명은 결론이 내리죠. 이 탐심이 무엇입니까?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탐심이 우상 숭배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 십계명을 통하여 일러주신 분명한 사실은, 은혜는 율법의 눈으로만 볼 때 보인다. 나 착한 사람으로 보면 은혜 안 보입니다. 나 성실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는 한 은혜는 안 보입니다. 나는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나는 부패했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없는 완전한 죄인입니다를 율법을 통하여 나의 실세를 아는 지식을 가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고 굴복하게 돼요. 은혜가 나를 살렸지 내 열심이 나를 살린 거 아닙니다. 은혜가 나를 구원했습니다. 은혜가 나를 거룩하게 했습니다. 은혜가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걸 다 하셨습니다는 누가 하느냐? 자신이 철저히 무능한 존재인 걸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1계명부터 10계명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너 자신을 아는 지식을 바로 갖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하는 신앙의 길목이다. 그것만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10계명을 달달달 외우지만 그 10계명 속에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한 번도 묵상해보지 못한 신앙인들이 많습니까? 10계명을 통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네 자신을 바로 알라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라는 것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들어보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한 채 신앙하느냐 말이지요. 조금만 나보다 한 발짝만 앞서면 고려간 신자로 착각하고, 조금만 나보다 더 먼저 믿으면 내가 기득권 가진 사람이라고 오해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내 자아의 중심의 신앙을 하고 마는 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목격하게 되는 거죠.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바리새인으로 자기 집에 초대했어요. 주님이 그 집에 들어가 식사하려고 하실 때 그 동네 유명한 죄인 여자가 들어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눈물을 뿌리며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을 때 이 바리새인 시몬이 생각합니다. 저놈 봐라, 행편없는 놈이네. 부정한 여인이 자기의 몸을 만지면 부정해지는 것도 모른 채 몸을 맡기고 있어. 꼴 좋다. 넌 끝났어.
넌 선지자가 아니야 라는 속으로 생각하고 있을 때 주님이 물으십니다. 시몬아, 네 말이 옳다. 말하지 않고 속으로 생각했는데 누가복음 7장 40절에 주님이 시몬아, 네 말이 맞다. 그러면서 빚 주는 두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을 졌는데 둘 다 못 갚아서 채권자가 탕감해 주었다. 그럼 누가 채권자를 더 사랑하겠냐? 네,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겠는데요. 그래, 맞아. 나는 네 집에 들어올 때 냉수도 너 안 줬지? 발도 안 씻었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었다. 나는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값싼 감람 올리브유로 내 발에 붓지도 않았어. 근데 저 여인은 옥합을 깨뜨려 내게 부어 머리털로 닦았다. 이유가 뭔지 아냐? 저 여인은 자기의 죄가 많이 사해졌다는 걸 아니까 나를 더 사랑한 거고, 넌 죄가 없는 줄 아냐? 네 죄는 더 커. 저 여인은 길거리 여인으로 지은 죄가 전부라면 이놈아, 너는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한 영적 교만한 놈이야. 네 죄가 훨씬 더 큰 죄야. 저 여인과 너 중에 누가 더 하나님 앞에 더 많은 빚을 탕감받았냐고 말한다면 너여야 돼. 근데 너는 죄 증거 없다고 생각하고 용서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고, 저 여인은 자기 죄가 너무 크고 용서받은 게 너무 놀라워서 나를 사랑한 거라고 주님이 설명해 주신 것이죠. 누가복음 7장 4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누가 우리 교회에 나와 하나님만을 예배하나요? 나보다 큰 죄인 없다는 사람이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너무나 큰 은혜로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다는 감격이 있는 사람이 눈물로 찬양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 그 율법은 폐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선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율법 주의는 경계해야 하지만 율법은 선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로 20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정확히 말하면 십계명을 주신 이유를 19절로 20절에 말씀하셨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 십계명을 주면서 너희들에게 말한다. 너희는 못 지켜. 못 지킨다는 걸 아는 사람만이 예수께 간다. 내가 율법을 통하여 너희에게 인도하는 것은 너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몸부림치고 몸부림쳐도 나는 율법을 못 지켰습니다가 너희에게 고백되어지면 그를 나는 구원한다. 예수께 인도하여 예수의 구속으로 그를 건져내겠다는 것이 이 땅에 율법을 주신 이유요 목적이었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4절은 이렇게 바울이 그 진리를 알고 설명했던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했다는 말씀은 뭡니까? 네 편에서 보탠 게 없다는 뜻입니다. 공짜로 너는 얻었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값없는 은혜란 뜻입니다. 그것을 누가 합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누가 깨닫습니까? 교회 생활 열심히 해서요? 너 율법의 빛이 그의 마음과 인격을 비춰서 엑스레이로 내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군요를 보게 하는 사람만이 이 은혜를 알게 돼요.
이 은혜를 감격하게 되어 이 은혜에 놀라게 됩니다. 마틴 노이스 목사님의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라는 책에 오늘 이 본문을 설명한 내용의 일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은혜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자신은 늘 선하게 살았고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말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는 율법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탐심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을 점검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부인하는 자요, 자기 자신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큰 죄인입니다. 자신을 씻어주고 구원해줄 보혈의 필요성을 모르는 것보다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임하는 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추하고 더럽고 얼마나 어두운지를 모르기 때문에 은혜도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가복음 12장 30절로 31절에 말씀하셨죠. 십계명은 두 절로 요약할 수 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 계명 지키려고 하면 정직한 사람은 항복하게 됩니다. 나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 힘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나 이웃 절대로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게 안 됩니다. 그러니 은혜를 주십시오. 그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빛이지요. 그것을 알았던 하나님의 사람은 544장 찬송을 썼지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려고 해봐도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러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실 예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 그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 자기의 부패성을 본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니 할 수 없는 죄인이 흉악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오직 방법은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실 이 예수밖에 없네. 여러분, 우리 교회 죄수 중에 죄인은 납니다. 하나님, 가장 부피한 생명이 내 생명이다를 율법을 통해 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항복합니다. 그리고 은혜에 갈망하며 만족합니다.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교회가, 목사도, 성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다면, 성경에 계시던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다면, 나야말로 은혜 없이는 희망이 없는 타락한 자아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인정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는 천국 같은 교회 되고도 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